예, 전송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송가라는 영화를 소개받아서 제가 그걸 인터넷에 뒤지니까 그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이 1950년도 이제 한국 전쟁 때 김포 지역에 부대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고아들이 이제 그 부대로 자꾸 몰려드는데 아이들이 늘다 보니까 1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사후퇴를 하게 될 때, 그때, 그 아이들을 그 부대 주변에 방치하고, 그리고는 이제, 떠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을 도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해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대령까지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수송기를 동원해서 15개를 지원받아가지고 거기 있던 1000명 어린이를 거기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이제 수송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해즈 대령이 그 아이들을 전폭적으로 먹이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공로가 인정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에게 대한민국 2등 건국 공로 훈장을 시사했고요. 그리고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 휘장을 수여했습니다. 그의 해즈 대령의 그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전송가라는 영화입니다. 실제 이 1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먹이기 시작한 사람은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인데, 결국 그 전송가라는 영화 속에서는 그가 지워지고 해즈 대령이 혁혁한 활약을 하는 것만 비춰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이 자기는 그 영화에 드러나지도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데, 그 해즈 대령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영화에서 번 전부를 다 고아원에 기탁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번 돈도 전부 고아원에 기증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선한 뜻으로 저렇게 하니까 나는 거기다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없다 하고는 절대 자기가 그 영화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 생명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 생명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생명을 구하는데 힘쓰고 애쓰니까 국가 대통령도 그 공로를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뭐든 살리는 데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특히 공동체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평안하게 반듯하게 세우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공동체에서 낙오되는 인물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해서 올곧게 세워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찾아가서 격려하고,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붙들어 주어서 그 시대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과나무 하나가 씨를 뿌려서 열매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8년에서 10년이 걸리듯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올곧은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는 오래 참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특히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또 구역장들, 교사들, 순장들,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서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비록 공동체라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여기 모든 사람을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 내가 공동체 안에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성남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신구대학 다니는데 그때 대학부 활동을 하는데 대학부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저랑 가까이 있는 저를 지도해주는 이제 그 선배 그 몇 사람만 친하게 지내지 그 60명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그 교회에서 쭉 자라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이제 그 대학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 공동체와 함께 할 때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지도해주는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그래도 이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저를 데리고 그 주일날 아침마다 이제 그 병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찬송가도 부르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기도원도 가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 가까이 지내는 형님들, 그 누님들이나 얼굴을 알지 다른 분들은 전혀 뭐 그냥 인사만 드리는 정도죠. 그런 분들 대할 때 오래 참아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권면하여도 어떤 사람은 아주 부득불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된다. 오래 참아 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 참을성 있게 그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본색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희생하고 봉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래 참아줘야 된다. 오래 참아줘야 된다.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가운데 모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모욕을 받았지만 그 모욕 받기를 거절하지 말고 오래 참아주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한 선배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개척한 교회가 이제 건물이 2층인데 2층 올라가는 그 가이당 그 밑에 공간 있잖아요. 그 조그만 그 공간에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거기다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왜 거기 계세요? 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아들놈이 하도 성질이 더러워서 내가 아들놈 피해서 여기저기 가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다. 그래서 이리 오시라고 해서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그 새벽 예배인데 이제 그 할머니가 밤새 거기서 오돌오돌 떨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온풍기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몸이 노곤노곤해서 잠이 드신 거예요. 그 목사님 집에도 못 가고 그분이 이제 깨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에 있는 아들놈은 논팽이 같은 놈이고 그 형이 어떤 형인가 하면 당시 국가 유관기관에 있어요. 유관기관에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목회에 평생 도움이 됐대요. 그분이. 처음에 볼 때는 볼품 먹고 웬 진짜 쪼그랑박 할머니가 그 교회 올라가는 가이당 밑에서 거기서 발발 떨고 있어서 그 내쫓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복음을 깨닫고 나중에는 교회에 이제 권사가 되고 이렇게 쭉쭉 신앙이 올라가면서 그 여러분 그 이제 나중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뒤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이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분 아들이. 그렇습니다. 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참고 또 참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공동체 밖에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 사형도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철저한 인과응보 영화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전부 이제 6.25 피해 의식에 젖어 있어가지고 힘을 길러서 북한을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그런 사상을 많이 교육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이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은 악당을 멋지게 물리치는 겁니다. 야, 그거 보니까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영화가 좋은 영화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인과응보식으로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한 대 때리고 그러면요. 그 폭력이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밑에 층 집에서 화장실 물 내렸다고 쫓아와서 칼부림 좀 하는데 그때 경찰관이 들이닥쳐서 이 사람 잡아갔습니다. 죽이겠다고 올라온 거. 왜 물 내리냐 이게 화장실에서. 야, 그럼 윗집은 오줌도 못 싸고 똥도 못 쌉니까? 응? 방에 청소기도 돌리지 말라 이거야. 근데 안 하는 그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인데 어떻게 그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들리냐? 귀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아파트에 살면 안 돼요. 응? 그걸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올라가는데 위에 집에서 이제 그 낌새를 채고 경찰한테 신고했는데 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거 경찰이 4명에서 급습해서 체포해서 갔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단독주택 살아야죠. 편안하게. 응? 그 왜 아파트에 가서 그래가지고 지금 10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위에 집만 그렇게 그 위에 집이 원래 있던 집은 쫓겨나갔대요. 다시 이사 온 거야 올해 3월 달에.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사단이 지금 그 3월 달에 왔으면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한 6개월 지났나요? 자, 여러분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죽이려고 아주 죽일 듯이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삶의 태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기를 주는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나를 대적자로 취급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정신과 자세로 그를 대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다.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시는데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아는 여인들이 슬피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앞으로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가 행복하다 하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눈을 산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할 것이며 낮은 산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할 것이다.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무슨 일인들 당하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끌려가서 로마 병정들이 그 두 죄수, 당시 아주 악랄한 두 죄수,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행악자. 그 행악자, 이쪽 행악자와 이쪽 행악자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매다른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이 예수는 이 행악자들보다도 더 나쁜 행악자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을 중간에 매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유대 병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밑에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악을 받았어요. 대적을 받았습니다. 악을 받아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도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다 참아주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범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정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9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악으로 대하고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참아주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악으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박해하고 악으로 대하고 원수로 취급할 때 무조건 용서해 주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5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더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다. 사랑은 용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 돈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이 매스미디어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 전 세계의 매스미디어를 네트워크를 깔아놓고 전 세계 성도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뿌립니다. 그런데 교회의 힘이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가 교회의 힘이고 사랑이 교회의 힘이고 관용이 교회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 세상 정치인들을 죄를 막 지적을 하죠. 강대상에서도 정치인들의 죄를 막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에 가까운 그런 지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지금의 현재의 삶을 고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지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영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와 같을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변호사 출신이라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박해하고 악으로 나를 대하고 나를 원수 취급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라고요? 용서가 거기 들어있다. 용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유다가 은 30 받을 생각으로 이제 성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접시에 손이 같이 닿은 자, 이가 바로 나를 팔자다. 11제자가 배반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도 그 가룟 유다를 용서한 겁니다. 사랑한 거예요. 사랑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내려가실 때 유다가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품에 있던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사람이요, 피를 보게 되면 흥분하게 돼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보면 흥분하고 기절하는 간호사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임승빈이라고 그 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국군 군의학교 출신은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 이제
그 군의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온 친구인데 한 번도 이거 꼬매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이 정도 이제 한 거의 5cm 이상 쫙 갈라졌는데 소독을 하라. 소독약으로 포비돈이랑 소독을 막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꼬매라. 근데 피가 송송송 나오거든요. 딱 보더니 하더니 그냥 나가서 기절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 왜 기절했냐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저 기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베드로가 자기 품에 있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치니까 한순간에 여기 여러분 귀가 쫙 잘려져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막 뿜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피가 막 뿜어질 거 아니에요. 그 피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줬습니다. 말고가 어떻게 했어요? 와! 하고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응?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유다, 이 새끼 봐라. 이 새끼가 예수님 배신해서 이 일이 벌어졌구나. 그 베드로의 칼이 두 번째 누굴 향하고 있느냐?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참으라. 예, 참 악을 갚지 말아라. 절대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용서해주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그것은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정도의 행위는 소극적인 신앙의 삶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여러분 속에 있는 선함으로 그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15절 하반절에 서로 대하다는 말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새끼 2년, 저 새끼 저년, 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점심밥을 먹고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춘천에 8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서울 쪽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일부러 나를 탁 건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야, 그만 건드리지 마라. 잠 좀 자게 건드리지 마라 했는데, 한번 건드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다시 건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요, 꼭지가 더러운 거야. 내가 싸움 못해도 힘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접어서 매대기를 치려고 딱 가지고 확 들어가지고 딱 됐는데, 그때 마침 국어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국어 선생님이. 이야, 이놈의 자식들이 뭐 하는 거야? 딱 그러는데 내가 멈칫했어요. 근데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미안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러니까 용서해라. 그놈, 머쓱해서 내가 손을 내미니까, 머쓱해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의자, 책가상 정리했어요. 선생님 지나가면, 다시는 선생님이 뭐라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순간이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될 게 보인다. 그때요, 만약 국어 선생님 없었으면 큰 싸움 날 뻔했어요. 악에 바쳤던 거예요, 악에. 한순간적으로 그 감정이 상해가지고, 악에 바쳤던 거예요. 그냥 이 속에서 뭔가 그냥 확 끌어오르는데. 그리고 이제 8mm 사는 그 친구도
사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무슨 싸움을 해봤겠어, 뭘 해봤겠어요. 그런데 저는 힘이 있거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씨름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도 공부 가르치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애들한테, 야, 우리 개울가로 소풍 나갈까? 애들 전부 다 끌고. 그때는 한 반이 60명입니다, 60명.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60명 전부 데리고 갔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씨름을 시킨 거예요. 제가 몇 명을 제꼈냐? 6명을 제킨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제가 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7번째 졌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근데 그때 강호동을 이게 탁 들어서 씨름 선수로 만들었던 코치가 있었다면 김용호의 운명은 달라졌다. 이게 왜? 여러분, 똑같은 체력 조건인데 6명을 제꼈다. 이건 보통 그게 아니에요. 보통 힘이 아니야. 그러니까 참 우리 집안에 그 운동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거야. 네? 6명을 제낀 거예요, 제가 6명. 네. 7번째 제가 주저앉았는데 그 기능을 잘 키웠더라면 아마 큰 씨름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었던 거예요, 힘. 예수 믿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뿐이지. 근데 그 싸우는 그 순간에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될 게 무엇이 있겠나 해서 제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여기 서로 대하든지 그랬는데 여기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뭐냐면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에요. 즉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박해하고 모욕하고 악으로 대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그 사람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적대감에 직면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인과응보식으로 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가 선함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도덕책에 보면, 형님과 동생이,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겨울 나겠나 하고 볏짚도 날려주잖아요. 그 형님이 동생 생각할 때, 동생은 이제 막 결혼해서 새 식구 얻었는데, 이거 양식이 모자라서 어떻게 겨울 나겠나 해서 자기 곡식단을 날라주잖아요. 이게 참, 어쩌면 이게 성경적 이야기잖아요. 놀부 흥부, 놀부 흥부 이야기도 있지만 그 선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선함이 아름답고 참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인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15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나 항상 늘. 자, 그 다음에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뒤를 추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선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최고의 선인가? 그 선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토부, 선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에 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선으로 가득하다.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이 하나가 모여서 2개가 되고 2개가 모여서 선이 자꾸 모이면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선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한 게 계속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게 나를 악으로 대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대적자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나도 동일하게 악으로 대적자로 원수로 대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만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대적자를 선으로 대해서 선으로 그 사람을 이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